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뼈들을 보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니 대답하기를 살 수 있다고 하면은 교만이고 또 할 수 없다는 것은 불신앙인데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고백을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시고 그 말씀대로 대언했더니 뼈들이 마른 뼈들이 서로 맞아 들어가고 힘줄이 붙고 살이 차오르고 그리고 나서 또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니 생기가 들어가서 결국은 지극히 큰 군대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어떻게 우리가 무너졌었고 또 세상이 왜 망하는지,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를 그리고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한 명 본교회에 있던 성도님이 저희 경주 지교회로 보냈어요. 한 성도님을 좀 도와주라고. 이분도 직업이 이제 간호사인데 다락방 초창기 멤버고요. 예전에는 다른 다락방 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동생 가정에 좀 문제가 와서 이혼이라는 문제가 와서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분이 굉장히 낙심해 있다가 저희 교회의 한 성도님, 저희 장로님을 만나서 좀 회복이 되는 가운데
이분도 어머니도 중풍이죠. 뒤에 계셔가지고 중풍 때문에 같이 저희 교회 오고 이분은 같이 어머니 따라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성격이 조용하신 분이라서 뭐 조용히 교회를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장로님을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 미션홈에 나도 들어가서 생활하면 안 되겠냐 부탁을 했는데 그 장로님께서 그러지 말고 경주 한번 가봐라 해서 경주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셨는데 분명히 제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3장이 안 믿어지고 원죄가 안 믿어지고 저희 교회에 그 학교 현재 교사가 있는데 그 절대로 영적인 문제 인정 안 하고 다락방 초창기 멤버인데 맨날 영접 초청할 때마다 영접하는 집사 한 명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어려가지고 맨날 구원 못 받았다고 맨날 영접하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도 되게 상황이 희한해요. 하여튼 그런 재밌는 그 집사인데 그 사람 닮았대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첫날 와서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분명히 신앙에 되게 몸이 건조하고 눈물도 없고 그렇게 들었는데 첫날부터 우는 거예요. 그냥 아닌데 분명히 눈물도 없고 좀 이렇게 좀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었는데 억수로 우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래서 그날 어떻게 좀 아다리가 맞아서 울었나 보다 하고 했는데 메시지 할 때마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울어요? 물어봤더니 원래 그렇게 눈물이 많냐니까 눈물이 안 많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옛날에 그 김경훈 목사님 다 아시죠? 김경훈 목사님하고 미국 캠프를 같이 갔는데 저희가 호텔에서 이제 아침을 먹는데 그 같이 간 전도사님하고 저가 운동하고 밥을 먹는데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전도사님이 되게 착하거든요. 그 사진 다 찍어가지고 너무 음식이 괜찮다고 해서 그거를 또 카톡방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공짜인 줄 알고 올렸는데 사람들이 우고 와서 먹는 거예요. 저희는 나가고. 근데 공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내라. 마침 김효성이 집값 갖고 가는 바람에 돈을 내게 돼가지고 저보고 하는 말이 무슨 죄송합니다. 목사 새끼냐 도둑놈 새끼냐 이러면서 열받아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너 이 새끼 저 새끼 그 새끼 하면서 그래 욕을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만약에 일본만 됐어도 돌아가는 건데 미국이라서 못 도망가고 있다가 그날 자기 상태를 알았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또 돌아와가지고 신앙이 회복된 게 아니라 반복되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가. 그러다가 또 목사님이 일본 선교를 가는데 오지 말라 했는데도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또 속에 있는 그 영적 문제가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혼자 계신 방 찾아가서 따졌대요. 물어내라고. 그 뭐를 물어내냐고. 응? 아니 창녀도 살리고 마약 중독자도 살리고 깡패도 살리고 다 살리는데 왜 나는 이러냐고 막 따졌대요. 그 목사님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네 정말로 생명 얻었나? 구원 받았나? 물어봤더니만 당연히 받았지 못 받았겠냐고. 생명을 정말로 얻었으면 그래 안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데 그러냐고. 생명을 아는 거냐 생명을 가진 거냐 물어봤대요.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생명이 없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날 영접을 했답니다. 돌아왔는데 뭐 당장 좋아졌다기보다는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서울에 계신 한 분 집사님이 가정에 어려움이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문제 속에 평상시 같으면 완전히 교회 떠나고 무너지는데 그래도 교회를 안 떠나고 말씀을 유지를 해요. 근데 옆에 계시던 분이 원래 그 김경훈 사님보다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분이 또 한계가 온 거예요. 보통 3년 주기로 교회를 옮겨 다니셨는데 기존교회에서 3년이 주기인 거예요. 항상 목사님 탓을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문제인 줄 알았대. 그동안 남편이 하도 유별나니까. 근데 남편도 복음 듣고 좀 회복이 돼서 뭐 안 하던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런데요. 그래서 남편이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안 주는데도 자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런저런 문제는 일으키지 않는데 교회를 안 와요. 조용히 안 와요. 그러니까 대화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또 교회에 같이 있는 권사님하고 또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별 큰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상처를 받으셔서 대화도 안 되고 단절되고. 근데 그 부분도 또 하회를 하고 사과를 하고 해결됐는데도 이분이 신앙생활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생각을 했대요. 내가 정말로 생명을 가졌을까? 생명을 얻었을까 고민을 했대요. 그러다가 자기 속에 생명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존교회 나갔을 때 새신자 프로그램 할 때 예술 영접한 적이 있고 그 뒤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초대교회에서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구원의 길 워크숍을 할 때 그때 혼자 조용히 영접을 해봤대요. 그런데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포럼을 시키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와준 진짜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가 뭐냐 포럼을 하는데 처음에는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 경제 문제라든지 부부관계 문제라든지 이게 영적 문제라고 포럼하더라고요. 그거 영적 문제 아닌데 그거는 드러난 결과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숨겨진 상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는 상처죠. 마음속에 있는 상처고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문제지 그거 영적 문제 아닌데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알면 영적인 문제가 다시 올 텐데요. 이랬더니 막 그 말에 또 상처받아가지고 몇 주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나와서 밥 먹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좀 영접 좀 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영접 안 하셨어요? 했더니 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생명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문제, 진짜 문제를 나는 잘 몰랐던 것 같고요. 육신 문제, 정신 문제를 가지고 영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고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는 전도도 안 되고 내게는 생명운동도 안 일어나고 기도응답도 안 되고 남편이 문제라 생각했는데 남편이 잘 하는데도 나는 힘들고 그리고 항상 이 교회와 자기 자신과의 갈등이 반복적으로 와지는 이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내가 알겠다면서. 그러면서 솔직히 왜 지금까지 영접을 안 했냐면은 남들에게 말하진 않았는데 항상 겸손하고 헌신적인 그런 형태였는데 자기 속에 깊이 가니까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누구 앞에서 영접을 못 하겠더래요. 오늘만큼은 좀 영접을 해달래요. 그래서 뭐 해달라는데 뭐 못 해줄 건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영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접의 의미가 뭔지, 영접의 실제가 뭔지를 설명을 하고 이분이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자기 생명으로 영접을 한 겁니다. 그들은 막 많이 울어요. 조금 많이 울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그것을 그 대구에서 오신 분이 지켜본 거예요. 자기도 자기 속에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다락방 메시지도 오래 들었는데 생명이 없다고 항상 느껴졌고 자기는 생명이 안 믿어지더래요. 그러다고 혼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게도 영접할 수 있는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했는데 그날 새벽 기도 가는데 그분하고 나하고 두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명 더 있었나?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이 생명 알고 싶고 믿고 싶다고. 하고 싶다 하는데 못 해줄 건 없잖아요. 제가 목사한테 가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날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는데 목소리 펑펑 울더라고요. 근데 옆에 이제 저희 부목사님 옆에 옆방에 자고 있었거든요. 교회 그 사무실에 자고 있었는데 갔더니 누가 그리 울더노 그러길래 그 장명순 성도님이 울더라면서 그러냐면서 막 감사하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 김기용 목사님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나니까 자꾸 주변을 건드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또 건드렸어요. 이분이 자기는 구원받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이 뭔지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정말로 생명이 되게 와져서 와지는 확신을 가져야 되지. 그냥 확신만 강조한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고 또 혹 구원받을 때라도 생명을 잘못 이해하면 생명 역사 안 일어난다. 한마디로 전혀 전도가 안 되고 응답도 없고 가문에 반복적으로 와진 영적 문제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결박되지 않는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왔어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생명 없는 것 같다고 그 영접하면 안 되겠냐고.
뭐 해달라는데 해주면 되죠. 영접하고. 그러면서 있는데 지난주인가요? 갑자기 예전에 울산에서 연결됐던 어떤 새신자인데 이분이 다락방 하다 한동안 안 와요. 교회를 안 오길래 안 오나 보다 했는데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동생 남자인데 동생이랑 동생 처랑 동생 자녀들이 가니까 좀 예배만 드리기 전에 예배 전에 좀 말씀 운동 좀 해주면 안 되냐고. 해달라는 거 해주면 돼서 애들 둘은 이제 우리 권사님 가서 영접하고 그 두 분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있는데 옛날에 그 마약 기소 이후로 교육받으러 왔던 자매가 하나 있어요. 잘 나오다가 또 마약 문제 때문에 교도소 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 어머니가 연결이 된 거예요. 딸 문제 때문에 하도 답답해가지고. 근데 마침 그때 포항교도소에 저희 부목사 한 명이 강의 갔다가 지진 나는 바람에 강의가 취소되고 그래서 같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그 어머니 집에 가서 이 어머니도 복음 듣고 딸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 딸 때문에 진짜 문제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이제 말씀 운동하게 되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대부분 저도 그렇고 저도 과거에 저도 그렇고 요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 왜 사람 죽고 나고 화장하고 나면은 뼈 조각만 남고 가루 남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백골이에서 오래 남는 게 뼈밖에 없거든요. 이 뼈가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뼈들이 혼자 살라고 몸부림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상태로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이 될까? 이 상태로 행복하고자 하는데 과연 참된 행복이 될까? 이 상태 가지고 성공하고자 하는데 성공이 될까? 아니 진짜 자기에게 와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정말로 본다면 이거는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심지어 다락방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란 메시지도 듣고 다 알겠는데 다 알고 흉내도 낼 수 있는데 실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는. 왜냐면은 이게 옛날 하고 있던 종교에서 메시지만 더 정확한 메시지를 받았을 뿐이지 실제로 생명이 이 사람에게 부딪혀진 적이 없는 거예요. 저희 그 랩런트 중에 한 명이 미션홈에 와서 한 달 정도 훈련받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근데 원래 뭐 엄마가 다락방 권사님이고 자기가 어렸을 때 다락방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잘해요. 말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눈치도 빠르고 착하고 또 특히 뭐를 잘하냐면 닭볶음탕을 잘해요. 첫날 와서 닭볶음탕을 시켰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또 해라 또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해라 또 하더라고요. 일주일 내에 닭볶음탕만 시켰고 너무 잘해요. 너무 삭삭하고 착하고 잘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 얘한테 뭐가 없냐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루는 훈련 갔다가 오면서 휴게소에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정말로 하나님 만나니? 네 안에 생명 있니? 물어봤더니만 말을 안 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을 해라 했더니만 고개를 푹 숙이더니만 이게 머리가 딱 눈을 가리더라고요. 야, 커튼 걷고 얘기를 해봐. 그때 커튼을 딱 머리를 걷었는데 울고 있더라고요. 그게 안 믿어진대요. 생명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믿어질까? 그래서 그날 이 친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한 달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데리고 있었어요. 야속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 가문 속에 항상 반복적인 문제 속에 숨겨진 문제, 특히 상처가 있는데 안 끄집어내는 거예요. 한 달을 지나다가 드디어 내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알고 있었거든요. 무슨 문제인지. 그 친구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고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알고 있었는데 말 안 하고 있었고 본인이 얘기하길 바라서요. 이제는 얘기하겠답니다. 그래서 얘기한다고 하길래 하지 마 그랬어요.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생각을 해봐. 했더니만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다 나중에 그 자기가 당한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가문의 영적 문제, 그것을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 그 친구가 좀 그걸 알아듣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랩런트 한 명이 이제 엄마 따라 교회 나온 착한 랩런트가 하나 있는데, 그냥 대수롭게 얘기해요. 저는 구원 안 믿어져요. 하나님 안 믿어져요. 엄마 오라니까 와요.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어떤 날 계기가 된 겁니다. 계기가 돼가지고 생명이 뭔지를 아나. 생명 이전에 진짜 너에게 와진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아나. 네가 안 믿어진다고 공공연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네가 안 하는데 좀 부딪혔나 봐요. 그날 이 친구도 예수를 영접하고 안 가던 훈련에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중고 수련회며 WRC며 가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자기랑 상관없이 WRC에서 자기 학교 애들이 만나지면서 학교 안에 그렇게 열라고 해도 안 열렸던 다락방이 열리고, 지가 할라 안 했는데 사람들이 모여지고 문이 열려지고 그 다락방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도 찾아와가지고 요즘에 고3인데 대학 수능을 준비하는데 불안장애가 와가지고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거예요. 저 좀 도와달라고. 그 다락방 시작하는 첫날 그 자기 언니도 자기 영적 문제 속에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 이런 생명의 역사를 좀 보게 되는 일들이 현장에서 계속 생겼어요. 다시 얘기하면 불신자 상태.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착하게 산다고 성공하고 그렇지 않는다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 신분을 바꾸지 않는 한 절대로 교회를 다녀도 착하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 하나님보다는 나 중심, 말씀보다는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 중심, 그리고 복음의 증인되기보다는 성공 중심.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속에서 가장 행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 있고, 그러니까 인간 자체에는 하나님을 알거나 믿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생명이 없죠. 기능이 없죠.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가 죄거든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원죄. 그 죄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원치 않는데 본인에게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죠. 그리고 이 죄인된 인간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붙잡고 있죠.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태초에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그 위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근본 문제 가운데 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게 죄고, 그 죄인된 인간을 사단의 권세에 붙들고 멸망으로 실패로 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 이 문제가 인정이 안 되고 깊이 가버리면은 이거 안 믿고 그냥 자기의 삶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라 생각하지, 영적인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특히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들 많이 만나요. 물어봅니다. 귀신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잘 깨달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뭐를 인정을 안 하냐면 사단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단이 부리는 귀신에게 시달리는데 사단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깊이 가버리면 사단을 안 믿어요. 사단만 안 믿는 게 아니라 이거 안 믿어요. 하나님을 떠났다. 그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죄책감은 참 많아요. 그런데 진짜 죄를 몰라요. 원죄. 여기서부터 죄가 나온다는 거. 이 부분을 좀 현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이 부분을 좀 확인시켰는데 굉장히
이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더라고요. 이 부분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문제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부딪혀져야 이제 생명이 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못 간 거예요. 이 속에서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어 있냐면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은 우리가 지은 자범죄를 말하고 죄는 이걸 말합니다. 이 상태. 이 상태로 영이 죽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겁니다. 정상적인 불신자는 하나님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었으니까. 교회 다니는 불신자도 깊이 가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상태가 죄고, 그 죄라는 상태가 바로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사단에 잡힌 상태는 사단을 두려워하는 게 요렇게 가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힘들고 어려울 때 종교를 잡는 겁니다. 이게 편한 겁니다. 이게 종교잖아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육신의 문제 해결하려고. 성공을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붙들잖아요. 다락방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붙들고 기존 교회에서는 막연하게 하나님 붙들잖아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문제는 모르고. 그 상태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고 교리를 듣고 예수 영접도 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착각을 가지고 확신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가문에 흘러오는 근본 문제와 저주와 재앙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이 귀신에게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을 깊이 만나고 그 사람의 가정을 깊이 보고 그 사람의 가문을 보면은 우상이라는 걸 가지고 또는 종교라는 걸 가지고 또는 미신, 여러 가지 잡신 이런 것들로 계속 끊임없이 영적인 문제가 있었고 반복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안 볼 뿐더러 숨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군가 정말로 제대로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답을 주면은 깨닫기만 해도 벗어날 사람이 굉장히 많고 이때부터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영적 싸움이 시작돼요.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 전까지는 말씀 들을 이유도 없고 굳이 기도할 이유도 없고 굳이 교회 올 이유도 없고 훈련받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냥 요 수준이에요. 나 육신 성공. 이것 때문에 이거 맞으면 교회 오고 이게 좀 살만하면 안 오고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원치 않은 문제가 계속 오면은 막 몸부림쳐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다락방마저도 우상화되어 종교화되어지고 이게 해결 안 되고 계속 문제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러고 있어요. 그 속에서 이제 원치 않는데 정신 문제가 드러나죠. 자, 정신 문제가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경이 어렵고 상처를 받기 때문에 드러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정신 문제가 요걸 갖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태어나는데 정신 문제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납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마음에는 참된 안식이 없어서 불안한 가운데 뭔가를 열심히 몸부림칩니다. 요 정신문제 상태를 가지고 교회도 가고 다락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모든 걸 다 해요. 바뀐 적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도 불안, 두려움, 그리고 의심과 염려를 갖고 태어나요. 어떤 특별한 문제나 사건을 만나면 이게 드러나는 것뿐이지 원래 근본적으로 이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 속에. 원래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원망으로, 불평으로, 시기로,
질투, 미움으로, 증오로 커져갑니다. 그러다가 이게 비교의식으로, 피해의식으로, 열등감으로 깊어지다 보면 이제 공황장애로,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그리고 감정조절장애로, 장애 증상으로 와요. 근데 자기는 다락방 안에 있으면 이 문제가 자기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자매를 잘 아는데 재밌어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요. 약간 푼숙기가 막 올라와가지고 장난도 잘 치고 너무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싹 정색해가지고 내가 맨날 장난만 치는 줄 아세요? 이러면서 분위기 확 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또 하루 지나면 분위기 되게 좋아요. 그러다가 또 순간적으로 확 돌변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분수기가 올라올 때 긴장된다는 거예요. 언제 획 돌변할지 모른다고. 근데 자기는 몰라. 자기가 그러는 줄. 그러니까 자기는 또 중요한 얘기할 때 중요하게 얘기한다고 하는 건 줄 아는데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 요거 있어요. 조울증이 있어요. 그걸 조울증이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약간 충격이에요. 내가 그랬나? 자기도 모르게 했어요. 이러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환상, 환청, 이제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뭐가 느껴지고. 난 이런 문제 가진 사람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 교회 만나는데 굉장히 많아요. 이 안에도 있을 거예요. 이걸 그냥 다락방 메시지, 초창기 메시지 하고 지나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로 이래요, 사람들이. 실제로 이래요. 특히 언제 이게 드러나냐면은 이런 상태로 태어나는데 어느 날 특별한 상처, 특별한 경험, 아니 특별한 뭔가를 당하면은 요 상처가 생각을 파고들어요.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분열이 되고 생각이 이런 부분들에 잡히고 이것이 자꾸 확대가 되고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마음대로 안 되냐면은 감정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틀린 생각을 계속하고 상한 감정에 잡혀가지고 자기 생각과 마음이 전쟁터예요. 생각과 마음이 거의 뭐 티를 안 내서 그렇고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거의 뭐 정신병자 매 한 가지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또 그랬었고 생각과 마음이 안 편해. 근데 제 직분은 전도사라. 이 상태 가지고 막 복음 붙들고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메시지 한다고 했으니까 숨기고 이게 되게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러다가 이게 이제 질병으로 육신 문제로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떠나고 그 성에 안진뱅이와 중풍병자가 났더라. 그 반대로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어가지고 와진 중풍병과 안진병이가 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난 게 아니라 근본 문제 속에서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가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돼 있는 거죠. 또 근본 문제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돼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태생적으로 정신 문제를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상처라는 걸 통해 사건이라는 걸 통해 틀린 생각에 상한 감정에 잡히는데 이게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어느 날 육신의 문제, 질병으로 또는 가정의 문제 또는 경제의 문제, 삶의 문제로 드러나는데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이 특징이 뭐냐면 주기가 있습니다. 한 달 또는 1년 또는 9년 사람마다 주기가 있어요. 자기가 원치 않는데 끌려갑니다. 그리고 반복적이고 점점 심해집니다. 자기가 이 상태에 있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를 찾아오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대부분. 그럼 이 문제를 답을 주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생각과 마음. 상처 속에 틀린 생각, 상한 감정 속에 자기 생각에 꽉 잡혀가지고 못 벗어나요. 근데 그게 여기서부터 온 겁니다. 이런 영적 상태와 깊이 가면 근본 문제. 이게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중은 안 되고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뭔가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남자친구에 대해서, 여자친구에 대해서. 이게 잘 되면 좋고 이게 안 되면 거의 반 미칩니다. 거의. 제가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부모님 이혼하시고 아버지 무너져서 방황하시고 거의 1살, 2살 때부터 방치돼가지고 많은 문제 속에 크다 보니까 나는 집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에게 집착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상처로 드러난 거고 원래 이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빈자리가 사람에게 집착하게 됐고 사람에 집착하도록 사단이 나를 잡은 거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 항상 사람 의식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러면 나를 어떻게 볼까? 일단 대부분 제 성격이 내성적이게 된 것도 그 속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날 떠나지 않을까? 날 버리지 않을까? 배신당하지 않을까? 막 하고 싶은 말 아무것도 못하고 속으로 앓고 있다가 이게 상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 문제로. 그 배우의 귀신에게도 실질적으로 많이 시달렸고. 그래가지고 뭐 또는 사람, 돈 아니면 그 무언가에 끊임없이 집착을 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찾아오는 게 죽음이죠. 그리고 지옥 배경 속에 묶여있죠.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이게 매여있죠. 그리고 이 문제는 끝이 안 나죠. 지속이 됩니다. 후대에게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대저 이방인이 제사 지내는 것 귀신 하나님께 하는 것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 원치 않는다. 이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확인돼야 돼요. 이게 내게 정말로 확인돼야 돼요. 그래버리면은 우리에게 이게 옵니다. 갈급함이 옵니다. 왜 이렇게 됐지? 도대체 내가 왜 이렇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처음에는 육신적인 갈급함도 오지만 이게 깊이 가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정신 문제 넘어 영적 문제 있다는 거, 영적 문제 넘어 근본적인 문제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래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까지 내가 했던 종교, 교회 생활이며 훈련이 모든 부분이 틀린 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지만 내가 진짜를 모르는 거 아닐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내가 알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났을까? 만났다면 내가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만났을까? 이게 점검이 되고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믿으려 안 하는데 믿어지는, 내가 하려고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고 자꾸 가정이, 가문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뭐가 문제인지가, 뭐가 없었는지가. 전도 막 복음을 말하려고 막 억지로 말해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이고 말하게 되고 내게 일어난 생명의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나요. 이게 확인이 되지 않고서는, 이게 정말로 발견이 되지 않고서는 어떤 면에서는 시작도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 그것도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영혼, 정신, 삶, 그리고 가정, 내 모든 부분이 여기에 매여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지 실제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가 영적 문제가 와서 도와달라고 찾아왔는데 막상 이 발작하는 상태를 보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발작하는 그 상태를 보고. 발작하는 상태를 좀 놔둬야 되잖아요. 좀 안정이 될 때까지.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에게 그냥 깊이 들어간 말씀이, 이 상태가 발견된 적이 없고 그 사람에게 정말로 이 복음의 말씀이 이 부분까지 전달되고 적용되지 않은 거거든요. 새로운 걸 했거나 뭐 특별한 걸 한 게 아니라 우리 이미 다 나와 있는 메시지를 실제로 확인하고 적용하고 점검한 것 뿐이거든요. 이걸 실제로 할 수 있는 현장이 물론 다락방인데, 다락방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건 포장하고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션홈에서 같이 있으면서 또는 중요한 훈련을 오가면서 이 사람을 오래 두고 지켜보면서 드러나는 영적 문제의 실제 양상을 보는 거예요. 언제 드러나고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계기가 오고 상황이 오고 문제가 와요. 그러면 난리 납니다. 문제 오면은 막 거의 뭐 희한한 거 많이 드러나요.
저한테 정말로 쌍욕도 많이 날라오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많이 당하고요. 어떨 때는 뭐 되게 착하게 순하게 드러나기, 어떤 사람은 놀리고 잡히기도 하고요. 별의별 상황이 다 드러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걸 보고 속지 않는 겁니다. 왜 저럴까? 저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명이 부딪혀진 적이 없으니까, 자기 생명 가졌다고 하는데 못 가졌고 종교 생활하니까, 다락방까지 와서도 종교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가 영접을 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사람의 심령과 마음과 환경을 하나님이 건드리더라고요. 그거 올 때까지 제가 할 일이라고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걸 확인시켜주는 거고. 가족 문제인 줄 알았어요. 왜 가정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길 건데,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게 자기 자신인 거예요. 상처 속에 틀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것이 이미 오래됐고 그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요, 이런 상태가 옵니다. 절망이 옵니다. 인간적인 절망, 나에 대한 절망,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모든 것에 대한 절망이 와요. 진짜 참된 절망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생명으로, 참된 소망으로 부딪히거든요. 이게. 그 상태가 와야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데, 이걸 안 겪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전에 사역자로 사역을 열심히 할 때 내가 하고 있는 메시지와 내가 하고 있는 훈련과 내가 하는 걸로 좀 깨달아라. 안타까운 마음에. 좀 말씀에 인도받아라. 따라와라. 하고 막 푸시하거나 땡기거나 막 주물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안 그래도 영적으로 힘든데, 자기 문제가 너무 힘든데 영적 문제 얘기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 상태는. 자기는 짜증나는 거예요. 안 들리고 안 깨달아지는데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다. 그리스도 잡아라, 훈련 받아라, 예배 드려라.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튕겨나가죠. 못 견디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다 튕겨나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을 했지만, 한 성도가 암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 암 때문에 예수 영접했는데, 암 나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그 암이 재발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살 것 같이 않아 보여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암까지 주셔서 생명을 주셨다면, 그러면 하나님 원하는 삶이 뭐겠냐. 이 복음 안에서 영적인 삶인데, 암이 좀 나으니까 육신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암이 재발됐다. 내가 볼 때는 이분이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당사자 말고 남편에게. 이 말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또 다른 암 환자가 있었어요. 거의 몇 번 죽다 살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암이 심각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려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분은 굳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고, 이거 불러가실 것 같다. 근데 그리고 얼마 뒤에 불러가셨어요. 근데 그 불신자 가문에 제가 장례 예배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분위기가. 그 두 딸이 저를 잡아먹을 것처럼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다 된대요. 그래서 간증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위로하지 말라 하시더라. 위로가 안 된다고. 그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다 잡혀버리더라고요. 사실을 말하라 하시더라. 무슨 사실? 예수 믿고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 문제인데, 당신들의 문제는 이게 안 믿어지는 게 문제다. 왜 안 믿어지냐? 이게 죽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 자리에 있던 렘넌트 하나가 충격받은 거예요. 자기 집안의 아버지도 정신병에 육신병에 죽어가고 있었는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가 찾아갔답니다. 아버지를. 그래서 그랬대요. 정신 문제, 지금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안 믿어지는 게 문제라면서 울면서 고백했대요. 거기 모인 가족들이 함께 울은 거예요. 육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 믿으려 했는데,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 문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 그리스도를 잡는데 영적인 문제의 해답으로 잡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문제 해답, 종교의 문제 해답으로 잡는 거. 그때부터 그 자매 주변에 전도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격이 바뀌었냐, 예배를 잘 그렇지도 않아요. 대부분 이게 발견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고 점검이 안 되고 여기에 생명이 부딪히면 결론이자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인격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변화가. 마른 뼈에 말씀을 대어냈을 뿐인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잖아요. 환경이 달라지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닌데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전에 그렇게 안 믿어지던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오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가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로 되는 걸 집중이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집중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럴 때 삶의 또는 육신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공이 아니라 이 일에 당연히 내가 증인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일에 증인되라고 내 가정의 가문의 이 문제 속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다락방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제대로 확인되고 응답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어냈을 뿐인데 뼈들이 맞아 들어가지고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돋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갔는데 군대가 되더라. 한 사람이 여기 답을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 사람이 영적 문제를 좀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만남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만남 속에 팀이 구성되어져요. 이 팀이 가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한 사람을 또 다른 한 사람을 깊이 도울 수 있는 응답이 오는데 그게 미션홈입니다. 같이 사는 게 미션홈이 아니라 한 사람을 깊이 보는 겉으로 교회 다니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게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깊이 있는 상처, 이면의 영적 문제 그걸 도와주는 미션홈 응답이요. 그 한 사람을 도왔는데 현장 살리는 시스템이 그 사람이 시스템인 거예요. 그 사람이 만나는 만남에 영향을 줘요. 영향 주지 말라 해도 자기가 줘요. 보이니까. 그러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문화를 바꾸는 영적인 문화와 흐름을 바꾸는 응답이 가지고 영적 군대로 한 사람이 시작입니다. 이게 부딪혀지는 한 사람. 대부분 육신적으로 갈급하고 정신문제 해결하려고 달라들지 복음 그 자체 때문에 인도받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결국 한두 명입니다. 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 한두 명 붙들고 말씀에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이 팀 구성되면서 현장에 문을 엽니다. 깊은 부분을 바꿀 수 있는 분.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 훈련한 게 결국 12명에 집중했고 4명에 집중했고 3명에 집중했고 결국 베드로 1명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 늦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15년 지켜봤어요. 한 교회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지켜봤어요. 결국은 한 사람을 이렇게 도왔던 겁니다. 한 사람을. 교회도 그렇게 처음에 10명, 5명, 4명, 5명, 10명, 20명 됐다 다시 10명 이렇게 3년, 4년 넘게 갔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이 개척 3년 안에 50명 안 넘으면 실패한 목회다 이러면서 이 말들 많았어요. 근데 안 그랬어요. 한 명이 살아나니까 그 한 사람이 있는 업과 지역이 지교회가 되고 그것이 개교회가 되고 그것이 선교와 전 사람들 살릴 수 있는 문으로 열려지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밑에 15년 훈련 받았습니다. 되는 거 하나도 없이 거의 뭐 밑바닥에서 속된 말로 뭐 대프 복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훈련을 15년 받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는 내 속에 있는 이걸 실제로 발견하는 게 15년이었어요. 결국은 나 중심, 내 동기 중심, 내 상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고 거기에 복음 부딪혀지는데 15년이었어요. 이게 조금 발견됐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교 전도운동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제가 많이 알지도 않고 한 가지 압니다.
정말 한 사람을 정말로 생명으로 바꾸는 것. 그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른 뼈들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계속 현장을 살리고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